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사탄을 부럽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과 같습니다.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춰보면 무엇이 사탄의 짓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적용해야겠죠. 그런데요, 사탄이 그리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한다고, 우리가 한번 열심히 성경을 파고든다고 사탄이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사탄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KO를 시키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KO. 사탄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게요? 사탄이 잠시 예수를 떠나니라. 잠시 떠났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얼마나 사탄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또한 한 번 말씀 본다고 사탄이 그 자체만으로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언뜻 보면 일상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럴만한 일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간교한지를 알 수 있어요. 사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가장 끌리는 것,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약점과 상처, 그런 것들을 살살 건드리면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런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주로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지도자입니다. 리더예요. 어느 공동체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직장에도 있고 나라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 지도자를 끈질기게 공격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끈질기게 교묘하게 지도자를 무너지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두 사람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모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신은 지도자감이 아니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어요. 경험했어요. 하지만 툭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멍멍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기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모세가 가장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차라리 날 좀 죽여주세요.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날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이 있어요.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얻고 보면 모세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거절했구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요, 단순한 거절이나 원망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맨손으로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고, 품에 넣은 손이 빼보니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어서 빼보니 회복되게 하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어요? 나 이만큼 능력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기 전에 이 두 가지 기적을 먼저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안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의 문제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요, 힘들어서 그렇지 라고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모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함으로 무너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를 쓰러뜨리면, 모세를 무너뜨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인데요. 사실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어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넉 달 동안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그곳으로 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고 바사 왕으로부터,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바사 왕으로부터도 넉넉하게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적들은 성벽 공사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쌓고 있는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 너 뭐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어 라는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쫙 빠지죠. 오랜만에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네가 무슨 공부냐? 라고 하면 힘이 쫙 빠지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아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조롱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은밀히 만날 것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은밀한 장소에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자식을 종으로 삼은 겁니다.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고향에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을 종으로 삼았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입니까?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에 앞장섰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중에는 원수와 손을 잡고 느헤미야를 대적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이 빠져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언뜻 보면 건물 하나 짓는 게 만만치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뜻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부합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한 겁니다. 그건 누구를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공격한 겁니다. 느헤미야만 무너뜨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성벽 재건 공사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 지도자를 공격해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사탄은 연약한 사람도 공격하지만 가장 우선으로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도자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도우라고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도우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공격하고 있는,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직장과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공동체와 지도자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열심히 흙을 퍼날리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삽질을 해도요, 큰 포크레인으로 한 번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포크레인이 없으면 사람이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포크레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포크레인으로 비유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예요.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지 않고요, 조금 더 단어를 수정해서 간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그만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새벽 예배 나오지 않다가 가끔 나오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은 뭘까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전도를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겪지 않아도 될 너무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던지 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압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살 소망을 잃어버린 정도였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 소망을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과 역경을 그는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부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가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간구함으로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도자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의 리더, 이 나라의 리더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회원교회 리더로 삼아주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요,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겪은 그런 인생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도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약점이 뭔 줄 아세요? 목회자에게서 가장 큰 약점은요, 성도를 건드리는 거예요. 성도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에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로 서기 위해서 성도가 바로 서야 돼요. 사탄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것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간구함으로 돕자.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 재직회 때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도 계셨겠지만 놀라셨죠? 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가? 야,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막 목사님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여러분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실정이니 좀 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합시다. 좀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륜교회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례를 받았어요. 회원교회가 어려운 줄 알고 왔어요. 처음에는 사례도 못 준다는 그런 말도 들렸었어요. 그런데도 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그것은 목사님들께 말하면 목사님, 그건 목회 경험 중에 가장 일부야. 여러분들에게 동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목회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회원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간구함으로 돕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돕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괜찮아, 힘내 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그 성도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모여있지만 사람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제가 살 길이고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우리 회원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간구함으로 이성들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교회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포크레인이 있잖아요. 기억하시고 오직 교회를 위해